로마서 강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1권 속죄와 칭의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 말씀. 제1장 서론적 기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지도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개종한 것도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몇 절을 읽음으로써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인물됨은 5세기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에 뛰어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속박을 풀고 기독교 개혁의 지도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1장 17절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짐으로써였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파헤쳐진 그 교리는 부르의 베드포드의 댐장이 존 버년을 개종시켰으며 그로 인해 철로 역정이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같은 대작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도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로 이 서신의 내용을 가장 면밀하게 연구해야 함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1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점은 물론 성경 전체의 총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어느 곳에서도 이 로마서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되었거나 더 뛰어난 방식으로 주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영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관해 가장 광범하게 서술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세한 주해를 해나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도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 신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이식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기에 연락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 점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의 진수입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나온 것임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철학과 같지 않으며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 교회의 어떤 분파들이 가르치는 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교리들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파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때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교리들은 유전과 그들에게 임한 별다른 계시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인 우리의 입장은 모든 교훈과 교리들을 말씀으로 재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재어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점은 즉각적으로 또 다른 주장을 야기시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교회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다기보다 성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 교리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의해 인도함을 받거나 성경에 자신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철학의 교훈, 즉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대다수가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며 불행하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그러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철학이며 계시된 대로가 아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가 단지 전형적인 바리새인인 바울의 교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전형적인 랍비투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반대 의견은 20세기 초엽 대중사상이 역사적 예수의 교훈을 바울 사도의 교훈과 신학과 다르게 구분하여 보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이 주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단순한 예수님의 복음, 사랑의 복음만을 믿는다며 율법주의자인 바울, 철저한 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바울이 나와서 희열에 찬 단순한 복음 위에 율법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미한 것은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를 수정하여 다른 것으로 변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명료한 대답은 이 칭의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 3장 21절에서 그 점을 완벽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구약을 통해서 예시되었고 암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비롯된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성경 전체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말을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되었고 드러났다. 또는 신약은 구약 속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그 사실에 대한 간단 명료한 진술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 점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 점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서 주님은 다른 많은 비유들과 가르침 속에서 그랬듯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게 될 때 그 점은 특히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교리가 랍비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 바울에게만 국한된다는 생각은 전혀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된 증거 앞에서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대하게 됩니다. 역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1장 16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위대한 진술을 자세하게 고찰하려 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3장 21절에 이제는 but now 이란 말과 다음에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단호한 어조로 서두를 꺼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그 말은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듯이 바울은 바로 그 고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법은 강조점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로 오싹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황제든 노예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왜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길게 서술한 이 대목의 주제입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언제나 바울의 표현 기술에 흥미를 가지며 그의 접근 방식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음악의 구성, 즉 예를 들면 교향악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향악의 서곡에는 반드시 시도 동기, 악곡의 중심 주제들이 암시적으로 던져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다음에 작곡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끝나면 다음 것으로, 다음에는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전체를 하나의 웅대한 결론과 절정 속에 응집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그가 왜 그렇게 로마에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철학 이론을 제시하고자 로마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철학자가 아닙니다. 또한 유토피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각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직면했으니 왜 그럼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18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다루려고 하는 주요 논제를 대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인간의 이중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감격적이 된 것은 이 복음만이 인간의 이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제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둘째 문제는 인간이 실제적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이 2가지 문제를 표현한 순서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순서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서가 점점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가 불경건을 먼저 놓았다는 것과 불의의 문제 하나뿐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인간, 특히 사회 속의 인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커다란 요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문제이며 이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는 인종 문제, 이념 문제,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나눠졌습니다. 즉 세계는 여러 장막, 즉 철의 장막, 주계의 장막, 또 다른 장막들로 나누어졌으니 크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 사이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커다란 임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그것을 시작하고 끝맺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인간의 위대한 요구는 은혜스러운 이웃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일이라고 요약하며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과 약점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치료받을 필요 있는 질병과 전염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도 똑똑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대든지 그런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첫째로 지적한 불경건,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현대적 입장의 본질입니다. 저는 1, 2년 전에 그것에 관한 주목할 만한 신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시에서 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내세워 개회식에 시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시고위층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참석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대로 글라스고우시 시장은 회의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럼으로써 그는 판에 박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학식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행정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당신들의 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신학에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신학에 관심이 없으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절에 대한 모든 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을 알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루터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은 인간의 제1차적인 요구입니다. 불경건은 불의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불경건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대 세계의 모든 비극입니다. 세계는 병의 증상들만을 약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질병의 원인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의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타난 증상 등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활동들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물음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한 참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유로 해서 불경건의 사실에 대한 세상의 지독한 무관심은 하나의 철저하고도 굉장한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출발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일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입니다. 그 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점은 너무 자주 진술한다고 해서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오라고 초대할 때 예수님을 하나의 친구로서나 육신을 치료하는 자로서 한 조각의 평안을 주는 자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으며 이제 전파할 특권을 가진 이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의 확실한 사실에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정신구조입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든 견해를 역겨울 정도로 혐오합니다. 현대인은 규율과 율법을 싫어하는데 이유는 세상이 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현대인은 기본 원리들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거역합니다. 현대인은 또한 공의와 의의 사상,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 가정과 학교와 대학과 거리, 그리고 자기가 속한 다른 사회 영역이 율법에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현대인이 율법에서 모든 시선을 돌렸으며 그것을 혐오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이 점을 설파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 메시지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그것이 변덕스럽거나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뜻한다든지 제멋대로 성을 낸다든지 또는 자제력을 상실하는 어떤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혐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점을 떼어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해한다든지 죄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때로는 복음적인 교회까지도 이 점을 잊어버려 사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와 관련된 거룩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의와 절대적인 거룩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점은 구약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 같은 강조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묻기를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또는 우리 아빠로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쉽게 친해져 아양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점이 주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친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은 거룩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이 점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과 태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바울 사도의 모든 경우에서 그러합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단지 이 복음만이 모든 경건치 않으며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이 이것을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기쁜 소식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제1차적인 대상이며 목적입니다. 복음이 제1차적으로 우리들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구약에서입니다. 구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완전하게 창조된 사람과 그의 완전한 배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최절정이었으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그를 배반하고는 유혹하는 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죄에 대한 진노를 품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으며 그들이 그 대가로 받을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알려졌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가장 놀랍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나타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함으로써 인한 모세는 종래 약속된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철저하게 확증하셨으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면 그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다드 교수와 같은 학자가 자기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다드 교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의 참된 의미는 죄는 항상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당신은 뜨거울 것이며 스스로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다드 교수는 하나님께서 죄의 즉각적인 결과 이외에 임박할 진노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심판하시며 어떤 경우에서는 이미 진노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로에 대하여 특별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2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무서운 죄목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세계가 말하는 영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20세기에 두 차례에 가공할 세계대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오늘날 부도덕과 악덕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적 타락과 끔찍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20세기와 오늘날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상실한 심령대로 인간을 버려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도 이전에도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참된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열거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그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장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신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을 고수하며 반역을 계속하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행하도록 간섭치 않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너희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장담한다면 그래 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단지 이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인류는 그의 명철과 현악 속에서 하나님을 등져왔으며 그것은 불경건의 제목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좁은 소견을 따라 그들 나름의 한 신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제1차적으로는 그들은 불경건에 대한 죄를 짓고 있으며 따라서 불의는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 형편에 대한 유일한 진술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재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떠한 한계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제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통치 체제나 다른 제도로서 죄를 제지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오래전에 골마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한계를 그어놓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증시켜주기 위한 죄의 억제를 그만두시고 사람이 그 자신의 악한 생각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를 소개하는 바울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부패한 심령대로 놔두시는데 그것은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점이 사도가 크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강조하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불경건과 불의의 순서, 즉 불경건이 불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지 맙시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자행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인간의 산물인 과학과 기술을 영원히 찬송받으실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실한 심령대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질환의 증상들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서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 관한 모든 것, 그들의 실패, 그들이 빠져든 처참한 지경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받을 궁극적인 저주를 명백히 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한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헬라 철학자들은 사상들을 증명하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간성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하지
않지요? 라고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끝내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에 대해 임한다는 것입니다.